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6장 12절에서 15절까지 오늘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신명기 16장 12절에서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기쁨과 감사의 절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새 절기,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 뒤 이어서 마지막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이죠. 절이죠. 이 추수감사절은 크게 세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초막절 그랬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초막절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 뜻은 풀로 장막을 덮었다 그런 말인데 그 뜻은 바로 고난이나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영원한 초소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구소망 가운데서 살아라. 그러한 언약으로 이 초막절을 우리에게 주셨죠. 또 다른 이름으로는 장막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장막을 쳤던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래서 그 지켜주심에 감사해서 이제는 장막절로 이름이 했죠. 장막에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는 수장절 그렇게 이름합니다. 수장절은 우리가 농사를 지었을 때 그 문화를 이렇게 내포하고 있는 말이기도 하죠. 밭에서 수고하고 또 얻은 것을 거두어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더욱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거두어서 깊이 간직한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추수감사절과 가장 내용이 맞는 의미가 바로 수장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두어서 깊이 간직한다 그 말이죠. 결국 우리는 어디에 거두어서 깊이 간직합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 거기에 우리가 거둬들이는 열매를 깊이 간직한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추수감사 주일이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기쁨과 감사의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행위나 내용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는가? 기쁨의 이유. 왜 감사하는가? 감사의 이유를 먼저 알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와 또 기쁨의 절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새 절기가 무엇을 또 누구를 말하느냐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새 절기가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절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즉 추수감사절 이렇게 불립니다. 이러한 절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또 누구를 말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지키게 했느냐,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37절 말씀에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유월절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출애굽의 비밀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출애굽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출애굽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피 언약 붙잡을 때 빠져나왔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그래서 사흘 결쯤 우리가 광야로 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이 바로 왕에게 모세가 가서 요청을 할 때 그 드릴 제사가 어떤 제사입니까? 어린 양 피의 제사, 그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 나라,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애굽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사단으로, 지옥 권세로, 죄와 저주로 운명과 팔자라는 그런 틀을 애굽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사단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지옥의 권세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죄와 저주와 운명과 팔자 속에 딱 노예되고 있는 상태를 바로 애굽에 노예된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애굽이라는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는 길은 오직 무엇밖에 없었습니까? 피 언약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피 언약밖에 없으니까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37절 이 피의 언약을 붙잡고 양을 잡아서 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그러면서 이것을 드리면서 평생토록 너희 백성들은 이것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언약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어떤 말씀을 붙잡고 이 언약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언약을 붙잡고 피를 드려라. 창세기 6장 14절 방주의 그 언약을 붙잡고 홍수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그 언약을 붙잡고 피의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그 어린 양의 피를 드림으로 출애굽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언약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어린 양 되시고 여자의 후손 되시고 방주 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언약을 붙잡고 피의 언약을 붙잡고 고백한 그러한 고백의 내용이죠. 그래서 유월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미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오실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붙잡고 기억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이미 끝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유월절을 올바르게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유월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부활절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죽음의 모든 권세를 끝내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두 번째,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월절을 지키라.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절기 중에 하나, 맥추절이죠. 맥추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리고 보호하셨다. 그리고 역사하셔서 어떤 문제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뭐해라? 잊지 말아라. 그것이죠. 그래서 이 맥추절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 하심으로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사 우리와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갔을 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지 않습니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셔서 죽음의 위기로부터 구해 주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심으로.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 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또 마라의 쓴물이 나무를 던짐으로 인해서 그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광야에서 주신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맥추절이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첫 열매를 수확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와 함께 하신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맥추절이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지금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이 흑암 문화 속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바로 이 맥추절 속에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기 때문에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어려움과 낙심할 이유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 그랬지 않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는데 그 보혜사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을 보여주신다. 그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 이 오순절날을 기다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렸던 그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신명기 16장 9절에서 10절에 7절을 지키되 곧 미 맥추절을 지키되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 대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주신 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응답을 누리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맥추절의 영적인 의미.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세 번째 수장절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있는 우리를 말하는데 바로 수장절, 그것을 우리에게 기억할 수 있도록,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우리에게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기억해라.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감춰져 있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다. 이것이 바로 수장절의 의미이죠.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1절 말씀처럼 우리의 이제는 미래, 우리의 시민권,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 있다. 그것이 우리의 배경이다. 그래서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가야 할 방향 무엇이냐? 세계 복음화, 그리고 미래 살릴 렘넌트에게 우리의 목적과 방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장절은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 미래를 놓고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앞으로 가야 할 저 천국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 천국 창고에 그렇다면 무엇을 또 남기고 무엇을 쌓을 것이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언약으로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은 아직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너는 뭐 해라? 내 증인 되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특히 15절 말씀에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앞으로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줄 것이니 너는 그 복을 붙잡고 온전히 뭐해라? 즐거워하라. 또 온전히 뭐해라? 감사하라. 너희가 너희에게 보장된 미래 축복이다. 너희에게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가 복 줄 테니 너희는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언약이 무엇입니까? 이 수장절을 통해서 영원히 보장된 미래, 영원히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주실 축복을 기억하고 이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이 수장절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거둬들이는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의미도 있지만,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요즘은 성도들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제가 그런 걸 잘 못 봤는데 막 교회 앞에다가 막 과일 뭐 갖다 놓고 뭐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추수감사주일을 보냈는데, 영적인 의미를 알면 그거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영적인 의미를 알면 뭐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제자 남기는 것. 그러죠.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복음 증거에서 현장에 망대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저 천국에 우리가 보관하는 그러한 축복의 열매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 오순절,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라고 주신 절기인가, 우리가 바르게 결론을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22절 말씀에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는데,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다. 그래서 무엇을 기억하는 말입니까?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잊지 말아라. 피 흘림으로 너희 죄가 완전히 해결됐지 않느냐? 바로 유월절 피, 그것을 잊지 말아라.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희 주인 되시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너희의 모든 잃어버렸던 길을 다시 찾게 하시는 참 선지자가 되신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맥주절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를 잊지 말아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이 마귀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서 오셨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래서 사단 권세에서 해방시키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 해방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일에 쓰임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참 왕의 비밀이죠. 그래서 그것을 잊지 말아라. 수장절에 그리스도를 잊지 말아라. 놓치지 말아라. 그래서 단순히 우리는 절기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기가 무엇을 말하느냐?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구나. 그리스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겠구나. 절대로 이 절기를 통해서 왜 그리스도가 오셨는가?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리는가?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디에 증거해야 되는가? 바르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잊지 않고 믿고 기억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축복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무엇입니까?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아니냐?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아니냐? 그런데 그러한 축복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죠. 어떤 사명입니까?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가 해야 할 사명은 무엇이냐? 이 축복을 주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하는 그러한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비밀을 가진 자는 기뻐하고 감사하라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왜 기뻐하고 감사합니까? 애굽에서 해방되었지 않습니까?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었지 않습니까? 광야 같은 길을 가야 하는데 그 광야 같은 길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래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장하시고 준비하시고 축복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복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축복 주심을 감사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붙잡고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다.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감사의 이유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절대로 알 수가 없는 말이 이 복음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바로 이어서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도 좋고 엘리야도 좋고 모세도 좋고 그래서 초막을 지어놓고 그런데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무엇입니까? 깨달을 수 있는 복음을 주셨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만 이렇게 잘못된 길로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복음을 주셨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입니까? 이 감사의 내용을 알고 유월절을 드리는 자, 이 감사의 내용을 알고 새 절기를 드리는 자, 그 자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문들을 열어주셨다. 특히 오늘 빌립보서 3장 그 20절 말씀처럼 우리의 배경이 어디에 있느냐? 천국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증인의 글에 우리를 전도자의 대열 속에 서게 하심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흑암 세상을 우리는 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닥친 그러한 존재들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함께 하겠다는 약속 주시면서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증인 되게 하시겠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 이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되기 위해서입니까? 전도자로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길에 서게 하셨다. 전도의 대열 속에 서게 하셨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세 번째, 복음을 위한 헌신 앞에 하나님은 그 상급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그래서 고난도 또 환난도 이 모든 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 또 복음 때문에 전도자를 위하여 렘넌트를 위하여 우리가 사는 삶을 살게 되면 때론 고난이 와도 때론 환난이 와도 이 모든 것들이 축복이다.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라.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20절 30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복음을 위하여 집, 형제, 자매, 아버지
또 자식,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되 박해도 함께 받게 될 것인데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한 자가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게 될 것인데 또한 무엇도 받는다? 고난도 함께 받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저 영원한 미래 영생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가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0절에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현장에 뭘 끼치는 자입니까? 화평을 끼치는 자. 화평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현장에 생명 구원 얻는 그러한 기쁨의 소식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은 하나님이 쓰임받는 제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이사 앞에 내가 서야 하겠다.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바울에게는 이 핍박과 환난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축복의 내용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결론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어야 할 우리를 재앙과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절기 중에 유월절 기억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가? 재앙과 저주 사단의 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셨구나. 그래서 이 유월절을 생각할 때마다 특히 이제 부활절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로 구원하셨구나. 그것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냐?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요즘에 말씀하시는 그런 여정, 일곱 여정,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일천망대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 속으로 들어가서 문제, 위기를 축복으로 또 하나님은 그 문제, 위기를 나에게 증거로 주신다. 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24, 25를 넘어서 영원까지 지속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사는 내 생각, 내 능력을 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바로 영원의 축복이죠. 그 영원의 축복까지 지속된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증인 되어질 때 보장된 축복, 그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신다. 미래에 받을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다. 그래서 그 약속을 기다리고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늘 감사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수장절입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세상 살리는 복음의 성취,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무엇으로만 살릴 수 있느냐? 복음으로만 살릴 수 있구나. 어떤 인간의 노력, 과학으로 절대 살릴 수 없구나. 오직 복음으로만 살릴 수 있구나. 그래서 복음으로 살리는 주인공, 그리고 천국 창고에 쌓은 보화는 어떤 열매들입니까? 바로 전도와 선교의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추수감사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나를 살리고 세상 살리는 복음의 비밀,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현장을 살리는 그런 비밀을
깨닫고 누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도자의 축복 누리라. 나는 어떤 전도자입니까? 세상 살릴 전도자. 흑암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전도자.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전도자. 우리가 세계 다큐 같은 거 요즘에 많이 하면 각 나라 족속별로 얼마나 많은 그런 종족들이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런 종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다는 것을 늘 보면 확인되거든요.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구나. 이렇게 21세기 스마트폰이 완전히 전 세계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모든 지역에서 다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도 복음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그렇게 발달된 문화 속에서도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자들이 많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의 비밀,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선교와 또 전도의 현장, 그리고 그 열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누려야 될 전도자의 축복 항상 누리고, 또 누릴 수 있도록 축복 주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위하여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속에서 해방시키사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증인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 절기를 보면서 또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예비된 축복을 누리는 주역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여 주옵소서.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이제는 천국의 창고에 하나님이 주신 전도와 선교의 열매들을 또 거둬 들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